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샘물교회 주일 낮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상황과 고난이 우리를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니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전심을 다해 나갑시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면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하며 나갑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갈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전심으로 나갑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사. 우리 전심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과 우리의 온 전인격이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받아들이고 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보호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몇 개월 동안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일어나는 질병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로 사회나 가정에서 성도님들 힘든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이 시간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샘물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백신을 개발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큰 복을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 직분자들과 교회를 위해 봉사로 늘 수고하는 성도님들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면 건강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코로나와 형편과 저주로 주정치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로 들으신 분들도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또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 나를 가르쳐서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할렐루야. 예. 매주 토요일 날이면은 항상 서철 집사님이나 양수호 장로님이 오셔서 교회 소독을 이렇게 지하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방역에 이렇게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로 병행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셀 단톡방에 출석합니다라고 문자를 반드시 이렇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석합니다. 이 문자를 남길 때도 11시 이전에 해야만이 또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겠죠. 11시 이후에 계속 해버리면은 예배 중에 또 카톡 하면 안 되니까 11시 이전까지 출석합니다. 이렇게 꼭 체크해 주시고 우리 셀 리더들은 그 출석을 다 이렇게 수합해서 토요일 날 오전까지
우리 리더방에 올려주시기를, 보고해 주시기를, 몇 명 참석했다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또 출입부 명부 꼭 이렇게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축소됨에 따라서 지난주 한번 이렇게 실시해 봤습니다. 집에서 성경 통독하는 거 창세기 읽었지요. 오늘 이렇게 셀 보고란에 보니까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셀별로 이렇게 이상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두 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눈이 안 보여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인터넷에 보면은 듣기가 있습니다. 성경 듣기. 성경을 인터넷에 성경 듣기 그거 틀어놓으시고 들으면서 같이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훨씬 수월합니다. 들으면서 딴짓하면은 절대로 안 들어오니까 들으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같이 읽으면은 아주 쏙쏙 잘 들어오니까 여러분 꼭 이 일에 동참하셔서 영적인 생활에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리더들은 또 숫자를 수합해서 토요일 날 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박경인 집사님, 5셀에 박경인 집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부천인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장으로 한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가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분의 이미 재정부에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헌금 문제가 걸려서 교회 통장을 알려주시라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가 그동안에는 건축 통장만 올렸습니다만은 교회 재정도 올렸습니다. 이미 재정부에 부탁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작정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헌금 바구니 교체로 하나님께 또 헌물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샘물 가족들, 가정들마다 식탁마다 직장과 모든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좀 깁니다마는 한 절씩 교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아멘. 네, 고린도전서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설교 예화집에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한 배에 10명의 각 나라 대표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그 배 밑창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10명 모두가 살기에는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3명만 없으면은 그런 대로 무사히 견디며 육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맨 처음 영국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명예와 신사도를 발휘하여서 내가 먼저 뛰어내리겠습니다 하고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 미국 사람이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도 카우보이 정신을 지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만 뛰어내리면 되는데 또다시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만세 삼창을 하고는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톡 차서 떨어뜨렸습니다. 참으로 재미있지만은 의미 있는 우스갯소리이죠. 한국이 일제 통치하에 있으면서 받았던 그런 말할 수 없는 민족의 서러움 때문인지 아직도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로 서먹서먹하고 좋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먼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게 되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되었는가 이런 반성이 우리 안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실패의 역사에도 교훈이 있고 성공의 역사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교훈을 적용하는 지혜와 겸손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깨닫고 그 교훈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비추어 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못하기를 아니한다, 두 번이나 부정어를 썼습니다. 이 이중 부정어는 긍정을 강조하는,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법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꼭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여 년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산 그런 결과였던 것이지요. 그 광야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고린도 교회가 교훈 삼자, 지금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대표적인 불순종의 사건 4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이죠.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내려오지 못하고 좀 지체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압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 절하며 춤추고 뛰노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밟지 말자, 우리도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도 우상 숭배하다가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행의 사건이죠. 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뜸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모압 여인들과 그리고 바알을 섬기며 음란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가지고 전염병을 일으켜서 2만 명 이상이 죽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살펴봤듯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 음란의 사람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만큼 고린도 도시는 음란했습니다. 고린도 도시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심각하리만치 음행하는 범죄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음란의 사건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사건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광야의 길을 가다가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마실 물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원망하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그 일에 함께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셨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처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닮지 말자, 이렇게 또 외치고 있지요. 네 번째, 원망과 불평에 대한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요.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은 거민이 사는 그런 땅이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와 같은 모습이라고 합평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다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이지 못하고 다시 길을 광야로 돌이키지요. 그렇게 해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배회하다가 기성세대들이 다 죽고, 기성세대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들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이야기했죠. 1절,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구름 기둥을 지나고 그리고 홍해를 지나는 이 사건을 바울은 세례 받은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터지는 이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성찬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은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6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본보기, 이 말은 옛날 성경에서는 거울로 표현했어요. 거울, 우리의 거울이다, 본보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본보기,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이런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바울이 외쳤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원문에는 1절 시작하면서 우리 1절에서는 그러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이 말 단어 앞에, 형제들아 이 말 앞에 한마디가 더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을 빌리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안일한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안일한 신앙생활을 살지 말자는 것이에요.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목표가 가나안 땅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 백성의 실패는 우리도 그들처럼 시험을 만나 넘어지면은 멸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례 받은 것,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자신은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의심하며 비판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면서 다투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이 마치 큰 믿음인 것처럼 자랑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음행의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그냥 용납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자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지금 그 사람들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성도란 살아있다는 이름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다 살아있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죄에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자기가 죄 지은 것이 드러나면은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무서운 교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 성경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도 충실한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러고도 얼마나 뻔뻔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이 죄를 지적하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듭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마치 자기 딸처럼 여기며 한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 부자,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가 이 가난한 집에 있는 이 양 한 마리를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하여서 어떻게 말했냐면 사무엘하 12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 자를 찾아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바로 왕 당신입니다. 자기에게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음을 명심하지 못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비난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감추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야,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늘 넘어지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운명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으시며 시련이 닥치면은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온갖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시험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으면은 어떤 시련과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왜 죄에 맥없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끊임없이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은혜롭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유와 성공, 육신의 종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공허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충동질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끊임없이 내 본성대로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나가도록 그렇게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과 한 몸 되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된 것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도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이것이 교회의 영광인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는 다른 교인들과 한 몸 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한 셀이 되기도 싫다. 나는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다. 나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은 그렇다면은 주님과 한 몸 되는 것도 포기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한 몸 되는 것도 내가 포기해야 돼요.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성찬을 받겠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광야 40여 년의 그런 삶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 등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시험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의 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시내 나가거나 장난감 가게 또 가보면은 아이들이 떼를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무엇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지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달라고 떼를 써요. 그때 엄마는 사주면 되는데 대부분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짜증을 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왜 밖에만 나오기만 하면은 그러니? 너 때문에 엄마가 짜증나. 창피해 죽겠어.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 짜증내고 보채는 아이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달라고 우리는 때를 쓰는 이런 모습들을 없습니까? 그때 마치 이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김 목사 언제까지 사랑할 것이죠? 저 보십시오, 때 쓰는 거 그렇게 받고도 저렇게 때를 쓰자니. 저 욕심부리고 부족한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실수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때로는 나를 부끄럽게 하고 때로는 나를 창피하게 하지만은, 때로는 엉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은 감히 이 거룩한 자리에 어떻게 제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족한 종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종 제 입속에서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다 같이 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라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 내가 너를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그만 원망하시고 성공의 우상, 물질의 우상을 버리고 모든 음란을 멀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놓치지 말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사이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
하고 계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해 인도에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교훈하고 오늘 우리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지 말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외면해 버리고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해 버리고 우상을 쫓아 음란을 쫓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의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원한 천국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